초대교회 당시 이단의 등장과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단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교회의 참된 표지로서는 우리가 앞서 3과에서 송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 교회의 단일성, 그다음에 보편성, 거룩성, 사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런 외적인 표지보다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 혹은 교회의 규율 등이 교회의 더욱 중요한 표지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표지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강조점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현대학자들은 많은 경우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노력과 추구가 현대교회의 참된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선포인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성에서 현대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성 속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첫째가 아닌 사명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례전은 전통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관련 선교를 통해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들을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 혹은 규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함과 같이.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 14장 4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교회의 실현으로서의 표지, 민족, 인종, 계층, 장애인 등의 차별 철폐, 이와 더불어 모든 생명의 가치와 피조물들의 평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3과에서 교회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보편성을 갖지 못한다면 교회는 한낱 특정한 민족 혹은 계급 지역에 머무는 제한된 공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민족과 계급의 신분,
그리고 성을 초월하여 그 구원의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었으며 교회가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이 아닌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보편성을 띠게 되었는가에 대한 증언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일 때 참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종류의 억압적, 차별적, 이데올로기와 제도에 저항합니다. 아울러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피조물들의 평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의 정당한 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셨으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곧 구원을 받을 대상으로 존중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계층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그들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선포했으며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구원과 해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셨다는 사실은 구원의 범위가 어느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무한한 확대를 예시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구원을 역사했는데 그렇다면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의 말씀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아단에 들러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덴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보편성, 곧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실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의 실현은 현대 교회의 표지 중 대단히 중요하게 드러나 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차별적 억압과 편견으로 인한 모리해와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이 땅에 모든 억압과 갈등이 해소되고 모든 민족과 계층이 차별 없이 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는 그 사명을 충분히 다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방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고 제한 없는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을 만방에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배를 포기하고 섬김의 도를 통한 내적 일치 추구로서의 표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돌보고 격려하면서 내적 일치를 이룰 때 교회는 교회의 다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서는 합심이 곧 임마누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의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심은 자신을 낮추어 서로 섬기려 할 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때로는 양보하면서 일치를 위한 자기 희생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합심과 일치 그리고 통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실현할 능력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의 장이 되며 교회다운 표지를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 그리고 권징으로서의 표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표지는 교회가 간직해온 전통적인 모든 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한다 해도 이들 표지의 중요성을 현대 교회가 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 표지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선포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으며 성례전에 없는 교회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권징 또한 교회의 질서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의 성경 구절이 이들 표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선포와 세례. 마가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오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선포.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번째, 권징.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리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교회가 하나일 때는 표지가 특별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으로 대적자들과 이단 등의 출현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여기에 참 교회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표지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참 교회 표지는 우리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각 표지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참 교회의 곧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회 다음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물질 문명과 첨단 과학 시대에 직면한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일한 구성원의 방편이요 증거임을 증언하고 물질, 문명 속에서 더욱 소외되어 가는 메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희망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그 표지를 상실하고 빛을 잃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을 비추고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더욱 노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로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